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날도 많이 추워지고요. 눈이 많이 와서 여러분들이 움직이시는 일과 또 교회 오시는 일에 굉장히 많이 고생들 하셨을 것입니다. 요즘은 눈을 자기 집 앞에 있는 눈을 치우지 아니하면 또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면 그 책임이 그 건물의 그 집의 주인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요즘은 눈이 오면 내 집 앞에 눈은 빨리 쓰려고 노력을 하고요. 또 내 집 앞을 지나다니는 사람이, 내 가게 앞을 지나다니는 사람이 혹시라도 이 눈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이 요즘은 우리나라가 정한 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지켜야 되는 것이지요. 지난번 눈이 그렇게 많이 왔을 때 도로에 있는 눈들은 굉장히 빨리 치워졌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밤을 새워 수고해서 그 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차량이 다니는 일에 있어서는 굉장히 조금 편리했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들은 그 사람들의 직임, 그 제설을 해야 되는 그 책임을 맡은 분들이 자기의 책임을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 수가 있지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그 책임을 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굉장히 힘들게 어렵게 사람들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에게는 각각의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과 나를 통해서 결과를 얻어내야 될 일들이 꼭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지요. 그 책임을 사회 구성원으로서 하지 않았을 때는 국가가 법이라고 하는 걸 정해서 그 법 아래서 그 사람의 책임에 대한 것들을 묻기도 하고 또 책임을 잘 지킨 사람의 좋은 상을 내려서 그 책임을 더 잘 지킬 수 있도록 협력하고 또 격려하고 또 관리하는 법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영적인 문제 속에서의 우리의 책임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종교는 자유야. 내 마음대로 종교를 선택하지. 맞아요. 종교는 자유라는 그러한 국가가 정한 법 아래 있지만 그러나 그 종교를 어떤 종교를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얻어지는 결과는 본인이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어떤 종교를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그 종교로부터 얻어지는 결과는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책임져 줄 수도 없고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종교 가운데 어떤 종교를 선택할 것이냐 굉장히 고민도 하셔야 되고요. 과연 내 인생을 맡길 만한 종교가 어떤 종교냐 선택하셔야 되고요. 선택하셨다면 그 종교를 늘 검증을 해서 내가 바른 종교를 가고 있는지, 내가 그 종교를 통해서 과연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 늘 확인해 보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앞에서 가는 사람들의 뒤 머리만 보고 쫓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검증과 그런 과정을 못 가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사는 거야 좀 못 배워도, 못 가져도, 못 이해해도 좀 사는 게 좀 불편할 뿐이지 사는 게 불행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종교 신앙에서만큼은 여러분 스스로가 좀 더 지혜로우셔서 좀 더 똑똑해지셔서 조금 더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명철을 가지셔서 과연 여러분이 선택한 이 예수가 이 교회가 여러분의 신앙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설 수 있는지를 늘 점검해보고 성숙해 나가시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접지 아니했다라는 이런 표현했어요.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의 가장 중요한 대상은 이스라엘 사람들이거든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 자기의 의무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선택해야 될 선택을, 바른 선택을 가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을 쓰는 요한 같은 경우는 뭐라 하냐면 저 사람들 보고 너희들은 직무를 유기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무슨 직무를 유기했느냐? 그 직무를 유기한 그 핵심은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기다렸고 그들의 아버지로부터 배웠던 메시아, 그 메시아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 약속의 메시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시는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를 못 보고 보기는 봐도 자기 입장에서 이해하고 결정적으로는 그 예수를 영접지 아니하고 제갈 길로 가버리는 책임을 회피하고 책임을 완수하지 못한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과 나는 과연 이 책임을 다 하고 있느냐? 정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오늘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 보면 욕을 하잖아요. 아유, 야, 그 좋은 예수를 왜 버렸을까? 아이고, 그렇게 귀한 예수를,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예수를, 부활하신 예수를 왜 그 사람들은 영접지 아니했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책임을 다해야 될 것인지, 과연 나는 이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그럼 이 책임을 다하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한번 같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접지 아니한 그 예수를 여러분은 영접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영접할 것이니까 앞으로 그 예수와 함께 평생을 살아갈 거니까 그 예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한번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다면 오늘 이 사람들이 영접지 아니한 예수는 과연 어떤 분이냐라는 걸 한번 봅시다. 이 사람들이 버린 책임을 완수하지 못한 이 사람들이 인정하지 아니한 결국은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만 끝을 내지 아니하고 그 예수를 메시아가 아니라고 죽여버린 그 예수는 과연 어떤 분이냐는 얘기입니다. 어떤 분이길래 우리 보고 영접해야 된다. 그 예수를 놓치지 마라. 예수를 떠나지 말라.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냐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예수에 관한
오실 메시아에 관한 내용들이 아주 구체적이고 또 다양하게 여러 번 반복되어 있는데요. 오늘 한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9절에 보면 그 예수가 어떤 분이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참 빛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빛이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지하 공간에 창문이 보이지 않는 공간에 만약에 빛이 없었다면 서로 얼굴도 확인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정전을 예비하기 위해서 비상등을 준비해 놓고 모든 전기가 딱 끊어지게 되면 이 앞에 있는 전구와 저쪽 출입구에 있는 전구는 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빛이 모든 다른 전기가 끝나면 그 빛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왕좌왕하지 않게 되고요. 또 어디로 나가야 될지를 걱정하지 않고 빛이 있는 쪽으로 나가기 시작하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모든 전기가 다 끝나서 그 빛조차 보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어느 공간을 가시든지 간에 여기에 만약에 불이 다 나간다면 우리는 과연 어디로 피해야 될 것인가? 늘 고민해보고 관심 있게 쳐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비상등이 있는지, 비상구가 있는지를, 그러나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빛을 통해서 그 공간을 알려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은 어디서 태어나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인생들입니다. 나는 죽고 난 다음에 뭐가 될까? 고민은 하지만 결과는 못 가지고 있는 게 인생입니다. 과연 죽음이 어떻게 될까 고민하다가 그 고민이 누적되고 고민이 더 누적되다 보면 뭐가 생기는 겁니까? 그때부터 철학이 생기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때부터 철학자가 되는 거예요. 철학자라고 얘기하면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 철학자가 아니라 인생이 과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고민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 철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철학을 가지고 이 죽음의 문제, 이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해 본 사람이 있습니까? 해결해 보았다고 스스로 자기 도취에 빠진 사람은 있지만 진짜 스스로의 죽음 앞에서 그 돌파구나 해결책을 가져본 철학자는 없다는 거예요. 철학이 해결이 안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가 생깁니까? 그 다음부터는 신비의 세계, 신의 세계에다가 의존하게 되는 겁니다. 아, 이거는 사람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다음부터 종교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을 보면은요, 나름대로 그렇게 고민의 결과, 그 다음에 종교가 생겼는데, 유일하게 그 종교 가운데 대안을 줄 수 있고 확실한 출구를 제공할 수 있는, 확실한 빛을 제공할 수 있는 종교가 여러분과 내가 믿고 있는 예수만이 그 빛의 본질이요, 빛을 통해서 생명으로 이끄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빛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빛이 빛인 줄 모르고 있다는 게 이게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안타까운 일이지요. 세상에 수많은 종교 가운데 과연 진짜 생명을 줄 수 있는 예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저 수많은 사람들이 빛이 뭐야? 빛이 나의 인생에 뭐가 필요해?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사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저 사람들은 예수를 영접지 아니했지만 여러분과 내가 믿는 예수만큼은 이 참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실 수 있는 유일한 빛으로 여러분과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가 여러분에게도 참 빛이 되시고 여러분에게도 생명으로 이끄시는 소중한 빛이 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엉뚱한 빛에 가가지고 자꾸 혹시 여기 빛이 있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서 혹시 빛을 달라고 해보시다 보면은 역시나 그냥 아무것도 못 받고 빈손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예수가 이런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빛이신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가 어떻게 오셨냐? 오늘 본문에 보면요.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다라고 이렇게 세상에 계셨다. 결국은 세상에 계셨다는 얘기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세상에 계셨다. 이제 그 메시아, 그 참빛인 그분이 우리와 같은 형상을 입으시고 우리와 같은 형상을 가진 자들을 설득하고 우리와 같은 형상을 가진 자들이 이 육체를 벗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인생이 있다는 건 부활을 보여주신 뭡니까? 세상에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이신데 불구하고 사람의 형상을 입으시고라는 표현, 입으시고 여러분과 나와 같은 형상과 같이 되어 보아주신 분이 여러분과 내가 믿는 예수요. 그 예수가 그런 역할을 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뭔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자기가 하지 않잖아요. 누구 대신 보내고 싶어 합니다. 야, 네가 해봐. 그 가운데 가장 어려운 일이 뭐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일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가 가서 죽고 사는지 안 사는지 좀 보여줘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종교입니다. 그러나 정말 유일하고 무의한 이 예수만큼은 뭐라냐면 내가 보여줄게. 내가 보여줄게. 참 대단하신 분이죠. 근데 어디서 이런 용기가 났을까요? 어디서 이렇게 힘이 생겼을까요? 어떻게 보여줄 수 있다고 얘기할까요? 없으면 못 보여줍니다. 어떻게 해서 가능하게 보여줄 수 있냐면 있으니까. 그렇죠? 가능하니까.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는 걸 확신하고 확인할 수 있는 그분이시기 때문에 보여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 보여주었던 분이라는 사실, 그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사는데 여러분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세상과 함께 하셨던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셨던 그 예수가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예수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과 함께 하셨던 분인데 그 다음 내용들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셨다라는 표현합니다. 결국 뭡니까? 창조자다라는 얘기예요. 창조자다. 응?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내용들을 보면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뭐가 되었다고요? 육신이 되었다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결국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분이 창조자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창조주다. 창조주.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분이 누구에게 오셨다는 겁니까? 이 이스라엘 땅에 메시아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14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라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 결국은 약속과 성취가 이루어지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약속과 성취가. 그런데 이 분을 영접하기만 하면 어떤 결과를 얻냐면 오늘 참 중요한 여러분이 늘 잘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12절에 있는 말씀인데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회가 있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위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오셨고 참 빛이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고 창조자이신 이 예수를
영접한다는 얘기는 당신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인 줄 믿겠습니다. 그 믿겠다라고 하는 처음 행동이 어떤 행동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시는 것이, 친구 따라 교회에 오신 것이 일단은 그 예수를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기초 조건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 오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영접한다는 얘기는 그 예수를 이제 믿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믿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와 함께 내 인생을 같이 살아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뭐가 되는 권세가 있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과 한편이 되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어떤 아이하고 이렇게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왜요? 어떤 일이야? 뭐 힘든 일이네.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쑥스럽더라고요. 왜? 목사님은 항상 웃고 항상 아이들에게 잘해줄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매일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술을 먹고, 그래서 그런 얘기 들으니까 굉장히 쑥스럽습니다. 근데 그 옆에 있는 아이 하나는 뭐라냐면 우리 아버지가 국내 재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면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자기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사람들은 늘 그렇잖아요. 누구 집 자식이냐에 따라서 삶이 바뀌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도 가끔 그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우리 아버지가 좀 부자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해보시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조금만 더 똑똑하신, 인자하신, 사랑이 많으신 그런 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좀 아쉬움이 있지요.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내가 막상 아버지가 되거나 부모가 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아쉬운 것처럼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렇게 해주고 있나요? 안타깝게도 그때 되면 또 틀립니다만 우리는 늘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누구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누구의 자녀이냐에 따라서 삶의 과정과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느 집 자녀이냐에 따라서 가난과 고통이 따라오는 그러한 가족이 있는 반면에 어느 집 자녀이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그런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해방되고 조금 더 편안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내가 세상에 어떤 자녀이기보다 더 중요한 창조자, 우리의 생명의 근원자, 우리의 생명의 대안자, 살고 죽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보여주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거는 엄청난 기회고 엄청난 은혜고 엄청난 찬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기억이 잘 안 되잖아요. 그냥 그냥 교회 다니지 뭐. 예수 믿어주지 뭐. 이 정도로 하지. 여러분이 소속과 여러분의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뀌었다, 바뀌어가고 있다, 바뀌었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을 쓰는 요한 이전 세대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꼭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이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다른 민족이 이 하나님의 영역 속에 들어오려면 어떤 관계를 갖고 있어야 되냐면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례를. 이 할례를 받는다는 거 엄청나게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여호와라고 하는 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 이스라엘의 신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왜? 전장에 나가서 막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똘똘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천수답을 경영하는 것처럼 보호받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들도 마음 한편에는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믿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방인 사람들은 유일신 사상이 아니라 신이라고 하면 다 수호신 사상이 있어서 수호신 사상. 수호신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를 보호해 준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일본만 가더라도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아니 가까운 한국에도 여러분 불교 믿으면서 혹시 삼신할머니를 섬기는 사람들 혹시 아십니까? 불교라고 하는 공통점 안에는 삼신할매라는 아들과 딸을 지정해주는 그런 종교가 없습니다. 그랬는데 이 불교 안에 그 삼신할머니라고 하는 삼신당이라고 하는 그 누각이 또 생기는 거예요. 왜? 좋은 일을 해준다는데 이 신도 좋고 저 신도 좋고 신을 모으다 보니까 가끔 무슨 신까지 모으는 줄 아십니까? 고무신까지 모으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이 좋다 그러니까 다 모으는 거예요. 일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안중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나라에 유익한 사람이에요? 무익한 사람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익하신 분입니다만 그 나라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무익한 사람이에요. 왜? 자기네 나라의 우두머리를 테러한 사람 아니에요. 그 친구들 입장에서 보면 테러 분자인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애국주의자야 이게. 똑같은 한 사람을 놓고.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이 안중근을 신으로 모시고 이렇게 좋은 일을 한 사람이니까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수호신 개념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 여호와라고 하는 신을 섬기고 싶지요. 좀 가져보고 싶잖아요. 믿어보고 싶잖아요. 그런데 조건이 뭐냐면 할례를 받으라는 조건이 있어서 그것이 겁이 나서 감히 여호와라는 신을 섬기고는 싶으나 못 섬겼어요. 못 섬겼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바울이란 친구가 그 아시아 지방을 다니면서 여호와 그 신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는 할례 받지 않아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할례 받지 않아도 여호와라는 신을 섬길 수가 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동안 잠재되어 있던 이 여호와를 믿을 수 있는 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것이 알고 보면 이 이방인들의 교회였었어요. 너무 멀리 가는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멀리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 자체만 해도 엄청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자녀가 되는 게 오늘 본문의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쉽게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할례를 받아야지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자녀가 되는 건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럼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신 분들이죠? 옆에 있는 분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좋은 찬스를 가지신 분들이지요? 그렇습니다. 조건, 육적으로나 혈통적으로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나는 이제 누구 때문에? 예수를 영접함으로 예수와 함께 삶으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깃과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신 줄, 권리를 가지고 있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속에 있는 그 놀라운 권리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 권리를 끝까지 유지하고 끝까지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권리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가 있다고요. 창조자이시고 이 세상에 함께 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고 그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엄청난 기회를 주시는 이 놀라우신 예수를 여러분과 나는 믿을 수 있다는 것, 그 예수와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만 해도 행복 시작, 불행 끝입니다. 먹고 사는 게 많아서 행복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것과 이 예수를 영접할 수 있다는 것과 이 예수에게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여러분과 나는 기회를 가진 자요, 은혜를 입은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위대하고 이렇게 중요한 예수를, 이렇게 소중한 예수를 오늘 이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기다려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요?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영접지 아니하니. 누구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예수를 거부했단 말입니다. 거부했다고요. 요즘 우리 같은 경우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야, 그렇게 중요한 예수가 왔는데, 아니, 왜 그렇게 거부하고 안 믿고 결국 거부까지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죽여버렸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멍청하다고 가끔 얘기하지 않겠어요? 좀 어리석은 거 아니야? 바보 아니야? 이렇게 좋은 예수를 왜 버렸어?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어리석나요? 좀 바보스럽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좀 어렵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를 움직여가는 사람들의 핵심이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대한민국 사람일까요? 아니면 일본 사람일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일까요? 그 사람들을 가지고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유대인. 지금 미국 경제를 움직여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세계를 움직여가는 사람들의 그 브레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힘을 가지고 지금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건재할 수 있고요. 이란이나 그 중동 지방에서 전쟁을 하면서도 견딜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 유태인들이 미국 사회의 주류 사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기 민족을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정책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대단한 힘입니다. 엄청난 파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똑똑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소중한, 우리가 지금까지 검증해보고 우리가 이렇게 확인해보았던 이 예수를 영접지 아니했을까요? 왜 영접지 않았을까요? 영접지 않았을 때는 그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유대인들을 욕을 하거나 저주하거나 야, 왜 예수를 안 믿었어라고 이렇게 비난할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할 말이 있다는 거, 할 말이 있다는 거. 무슨 할 말이 있을까요? 요거를 우리가 분석해서 알아보고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이 성경을 보는 관점이 세워지고요. 요것을 이해해야 성경을 쓰는 사람들의 생각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을. 이 성경을 쓸 때는 그 사람들 나름대로 논리도 있고 그 사람 나름대로도 가르치려고 하는 뭔가 목적이 있지 않겠어요? 그냥 생뚱하게 이 사람들 영접지 안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오늘 그 나온 내용들을 보면은 나다나엘 같은 친구도 이 빌립이라는 친구가 전도를 합니다. 야, 내가 메시아 만났어. 야, 메시아 우리 같이 만나러 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는 줄 아십니까? 누군데? 나세렛 예수야.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바로 태클 걸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야!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느냐 말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이렇게 아주 정의를 확 내려버렸습니다. 이게 누구예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수천 년 동안 메시아가 올 거라고 검증을 했고 그 예언을 들었고 그 예언의 근거에서 믿었던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왜 그런 검증이 필요할까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확실한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아니 그런 증거가 없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소나 개나 내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한다니까요. 소나 개나 메시아라고 이야기한다고요. 한국에는 졸지에 메시아가 한 30명 있습니다. 30명. 과천에도 있고요. 저쪽 속리산에도 있습니다. 어제 보니까. 졸지에 자기가 왕이랍니다. 그 엘리야 성경은 옛날 아시죠? 요즘은 한농복구회라고 합니다. 그 박명호라는 사람이 자기가 메시아래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넘어갈까요? 왜 거길 따르는 사람이 많을까요? 이유는 그렇게 교육을 받다가 보면 그걸 놓친다는 거예요. 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검증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관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메시아는 누구의 자손으로 와야 되냐면 다윗의 자손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메시아는 어떤 상황에서 태어나야 되냐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야 돼요. 처녀의 몸에서. 요즘은 처녀가 애를 가질 수 있죠. 요즘 가질 수 있습니다. 시험관 아기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요즘 싱글맘이라는 걸 혹시 들어보시잖아요. 야,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요즘 몇십 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것도 한국이라는 나라가 대단히 발전된 나라입니다. 시험관 아기에 대한 왜 그럴까 이렇게 살펴봤더니 이 혈연을 중심으로 한 입양을 통해서 내 자녀를 키우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피를 통해서 내 자녀를 생산해야 된다는 그런 우리 전통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필요에 의해서 수요에 의해서 그러한 발전이 엄청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에서도 시험관 아기를 낳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한국으로 막 오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태어날 그 시점에 그게 가능합니까? 어렵습니다. 불가능했었어요. 처녀가 애를 낳는다는 것은 그들의 새 사상이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예수는 어느 땅에서 오셔야 되냐면 베들레헴에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가 오시기 전에 꼭 예수를 소개해야 될, 메시아를 소개해야 될 길 예배자 엘리야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조건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 조건을 세밀하게 가졌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친구들이 이런 조건을 갖고 있는데 오신 메시아를 한번 봅시다. 어떻게 보여요? 다윗의 자손, 왕의 자손처럼 보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저기 시골뜨기 아저씨의 아들처럼 보입니까? 왕이라면 다윗은 왕족인데 왕인데 예수의 아버지 요셉은 어때요? 목수밖에 안 되잖아. 이건 완전히 시골뜨기 아저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예수의 어머니가 처녀처럼 보여요? 유부녀처럼 보여요? 유부녀라는 거는 남편이 있어야 되는 거고 남편이 있는데 거기 밑에 딸려있는 자녀들이 있어야 뭡니까? 이때부터는 유부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처음 죽을 뻔한 동네가 자기네 집 동네였었어요. 자기네 집 동네 가가지고 야, 너 예루살렘에 갔다 왔으니까 뭐 좋은 말씀 한번 해줄래? 회당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읽어주고 해석을 합니다. 이사야 말씀을 딱 읽고 난 다음에 야, 오실이라고 하는 메시아가 나야. 이 사람들이
환장을 하는 겁니다. 야, 메시아가 오려면 전혀 몸에서 나야 되는데 너들 어머니는 유부녀고 내가 네 클 때 어릴 때부터 다 봤고 네 동생들이 쭉 달려있고 야, 너들 엄마가 어떻게 처녀냐는 얘기입니다. 요게 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조건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조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수가 사는 동네가 어디였었어요? 나사렛 동네였잖아. 그러다 보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당시에 워낙 많다 보니까 이름이 좋으니까 그렇잖아요. 요즘도 뭐 철수, 영희 뭐 이렇게 이름이 좋은 이름이잖아요. 그 가운데 형철 이름이 참 좋은 이름이라 많습니다. 이렇게 인터넷 쳐보면 소록도의 그 병원 원장도 그 농구 선수도 아유 이름이 얼마나 좋으면 그렇게 많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이름이 많은 가운데 결국은 어느 동네 사람이냐라는 걸 설명해야 되다 보니까 예수가 나사렛에서 살다 보니까 나사렛 예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 같은 친구는 야 나사렛 예수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야. 야 웃기지 마 임마.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는 거야.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게 누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예수가 메시아가 되려면 조건 가운데 중요한 조건 하나가 길 예비자 엘리야가 필요해요. 그런데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 자기네가 엘리야 뭐 사진을 받겠어요? 그림을 받겠어요? 그런데 엘리야라는 존재가 안 보이니까 오늘 여러분들 말씀해 보면 이 요한복음의 그 내용들이 아주 구구절절하게 나와 있는데요. 어느 날 예수가 내가 십자가 지고 죽겠다. 내가 이제 죽어야 되겠다, 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선생님 면담 좀 합시다. 제자들이 쫓아와서 묻습니다. 뭐라고 묻는 줄 아십니까? 선생님, 우리가 예고되어 있기는 엘리야가 먼저 오고 난 다음에 당신이 온다 그랬는데 엘리야가 누굽니까? 이게 누가 묻는 거냐면 제자들이 묻는 거. 왜 물었을까요? 이제 예수를 메시아로 돌아가시겠다고 하고 이제 마무리 사역을 하시겠다는데 아주 중요한 엘리야가 안 보이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제자들도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도 이제 궁금한 거예요. 누가 엘리야입니까? 그러니까 그때서야 예수님이 야, 엘리야가 왔는데 너희들이 임의로 대우했구나.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 엘리야야. 그가 길 예비자의 역할을 하신 그분이야.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이 사람들 보고 야, 왜 예수를 영접지 않았느냐라고 손가락질하거나 그들을 징계하거나 버릴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왜 예수를 영접지 못했을까를 우리는 설명을 들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이해시키고 그래서 그들에게 설명하고 그들에게 야 이렇게 예수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야라는 것을 가르쳐 줄 때에 그들도 이제는 와 그러면 예수는 비록 요셉의 아들이지만 족보를 보니까 누구의 자손입니까? 다윗의 자손이고 예수가 비록 지금은 유부녀의 자녀인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니까 예수가 태어날 때까지는 예수의 어머니가 처녀였었고 예수가 지금 나사렛에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태어난 것을 추적해서 보니까 무슨 산부인과가 나와요? 베들레헴 산부인과가 나오잖아. 베들레헴 산부인과가 나오잖아.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요. 엘리야가 안 보이다 보니까 엘리야를 찾다 보니까 세례 요한이 엘리야였고 검증이 돼요? 안 돼요? 검증이 되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교하고 전도하러 갈 때는 뭐만 보여주면 되냐면 사복음서만 던져주면 되는 거야. 그냥 읽어보라고 얘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읽어보면 그 친구들이 야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그대로 예고된 대로 왔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5만 명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교육이 안 된 거예요. 지도자들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예수를 못 믿었던 거고 영접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검증시켜 주니까 이제 그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예수와 함께 예수가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게 되고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고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인 걸 기억하시면서 여러분과 나도 예수 때문에 행복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빛이 되어주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쫓아가면 그분은 너는 내 자녀라고 인정해주고 세상에 어떤 아버지보다 더 위대하시고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 아버지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은 예수를 끝까지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예수 믿고 승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를 영접하고 그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